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히랍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들 가운데 형이상학과 형이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형이상학은 정신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이학은 물질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랍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식해낼 수 있는 모든 자연과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와 관념의 세계까지를 합해서 형이학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이 인식해낼 수 있는 현상을 초월한 세계, 즉 인간의 인식 범위 밖의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인식 범위 밖의 세계를 도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동양의 구도자들은 산속에서 혹은 저자거리에서 그와 같은 도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 흔히 도를 닦는다, 즉 수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를 닦는다는 말을 비현실적인 어떤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산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랍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철학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 속의 은거 생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과도 관계없으며 연령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는 여러분의 현실 생활을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도는 여러분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도의 추구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산속의 생활을 연상하게 되는가? 그 점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불교라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옛날 석가모니 시대의 인도의 전통은 브라만 계급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브라만 계급은 장성하여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일단 집을 나와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그러한 상황에 의하여 석가모니의 추종자들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승려들도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 탁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중국으로 넘어오자 선가의 영향으로 보다 자연 풍류적인 모습을 가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대단히 대중적이고 민중적으로 융성했지만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불교의 탄압이 심해지자 사원은 산속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세속적인 경험은 세속적인 욕망을 많이 생기게 할 뿐이다.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관계의 사슬을 벗고 도를 통하기에 더욱 유익하다.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산 속의 정막 속에서 얻은 편안함이 세속의 시끄러움에 의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간다면 언젠가 당신은 산 속이 너무 답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자 할 것입니다. 당신이 산속에 들어가 토구를 파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시끄러움 속에서도 여유롭게, 적막함 속에서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무한히 복잡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전이라고 여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보다 복잡다단해지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리켜 안목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목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여러분 개개인의 경험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커봐야 병 속에 갇힌 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험으로 인하여 크다고 여기는 만큼 당신의 삶은 갑갑할 것입니다. 마침내는 당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당신의 생명은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10살 때는 딱지를 잃어서 고통스럽습니다. 20살 때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민일 것입니다. 40살에는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안목의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볼 때 거기에 본질적인 발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나쁜 감정은 7살 때나 27살 때나 47살 때나 67살 때나 그 기분 나쁨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딱지에서 어음으로의 발전은 있었을는지 몰라도 당신의 기분 나쁜 감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 단 한 번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딱지로부터든 대학 입시로부터든 어음으로부터든 아는 것으로부터든 폭력으로부터든 그 어느 것으로부터든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괴로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요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요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런 기분 나쁨, 괴로움과 같은 욕구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 기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가면서 물은 물 자체가 갖는 힘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물은 물 자체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량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경험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경험의 그림자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사념과 감정이라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흐름은 그 흐름 자신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망상 분별이 생기고 아르마리가 미혹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알고 모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려고 합니다. 과거도 알려 하고 미래도 알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쳐 온 그림자를 붙잡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의 알맹이를 붙잡고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 알맹이들은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붙잡으려는 노력과 흐르려는 힘이 서로 계속해서 마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계속해서 여운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찰과 여운과 그 흐름 속에서 고개를 들고 그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면, 즉 여러분의 아르마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다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참다운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의 세계,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만일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신은 대단히 단순하게 만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빠져 있는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먼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사에 늘 쫓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을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에 대하여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 자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연은 시계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시간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를 따지고 구별하고 그에 대해 논쟁합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지금부터 10만 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모두 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의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에 의해서 여러분은 진정한 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태초에는 어떠했습니까? 또한 맨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태초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기억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이,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추론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어리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에워싼 이 숱한 자연에 대해서, 그 수많은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를 모욕한다면 그 사람은 금세 흥분하거나 어떤 야릇한 기분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강의를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과 그저 마주 앉아만 있다면 나는 잠자코 정말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좀 전까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걱정거리를 되풀이하여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걱정, 모레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의혹과 또 몇 가지 확신을 스스로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고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단 한 가지 길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떠나서 토막토막 나누어진 과거와 미래의 환영을 떠나서 여러분의 세계를 고집하는 그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의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볼 것이며 스스로 진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